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먼저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선포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시어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냈다라는 것이 먼저 그 하나님,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앞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은 누군가? 야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근데 어떻게 우상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오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대상을, 하나님 섬김의 대상을 하늘에 있는 거, 그럼 뭐 새나 새, 짐승이나 아니면 해, 달, 별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또 땅에 있는 거, 뭐 나무, 바위, 이런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또 바다에 있는 거, 무슨 어떤 물고기라든지 뭐 용왕이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섬김의 대상이 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섬김의 대상.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술적인 것들을 만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바라본다 하는 거는 다르죠. 섬김의 대상, 내가 신으로서 섬기려고 하는 그런 대상을 만들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은 너에게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전하는 것, 그것들 앞에 엎드리는 그 자체가 죄다. 근데 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인간에게 본래부터 죄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주 가운데 서 있는 건 인간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땅에 머리를 받고 있거나 땅만 쳐다보고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만 하늘을 바라보며 서게,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머리를 숙이는 자가 아니라 만물 다스리는 자고 지배하는 자예요. 만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 앞에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부터 틀렸고, 숙인다는 것은 내가 복종한다, 그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틀렸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섬김을, 만물, 내가 다스려야 할 대상을 내가 섬김의 대상이 됐다. 이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죄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물 앞에 숙였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또 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상을 숙여, 다른 것, 어떤 것 앞에도 머리를 숙인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 신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너는 내 하나님의, 그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하나님을 섬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방법을 3계명까지 말씀하고요. 제 4계명이어서 너는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름을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라. 또 함부로 부르지 말라. 또 그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 하는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섬김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계명이 3계명까지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 다음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놓여 있는 하나의 계명이 되어지겠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안식하며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날.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우리 목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가 다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여섯 가지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3개,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있는 계명이 하나, 그리고 마지막 이웃과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있는 계명이 6개,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니까 이게 계명이 많지는 못해요. 그러나 인간 속에는 상당히 복잡해. 그렇기 때문에 6가지나 계명을 줬는데 이 계명의 전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했죠.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를 이루면 이 계명이 완성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할 때까지 그 사랑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다 이루기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운명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뭐요? 사랑하라는 것이죠. 율법의 모든 계명은 사랑이다. 내가 사랑을 완성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의 근본은 사랑이고 사랑의 나타나는 모습은 경건한 모습이고 성결한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백성들 앞에 얘기할 때에 백성들은 너무 두렵고 놀라우니까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같이만 우리에게는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는 감당이 안 되니까 모세에게 얘기하면 모세는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이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너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토단을 쌓아라, 단을 쌓아라 이거예요. 근데 사실 과거에는 토단이 아니라 돌이죠. 돌 무더기를 쌓았고 또 큰 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하나님은 단을 만들라는 게 단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가 내 이름을 거룩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곳 토단을 쌓고 그리고 단을 쌓고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라. 이제 토단을 쌓는 방법과 또 돌을 쌓는 방법이 있는데 돌로 쌓는 석단이 있는데 돌로 쌓은 제단은 어떻게 해요? 증으로 쪼개가지고 쪼개서 만든 돌이 아니라 그냥 자연석을 주워다가 싸서 그걸로 단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층계로 내 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드러날까. 층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그런 제단을 쌓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단도 있고 그 다음에 돌단도 있고 그래서 단을 만들기는 하지만 어떤 형상 하나님이라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단 쌓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단 쌓는 방법과 그리고 제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거기서 제단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 때만 해도 제단을 여러 군데 쌓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쌓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다윗 이어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면서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만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오늘 출애굽기 20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통하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서만 다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된다. 그러면 온 세계 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십계명 속에 그 장소에 대한 법은 없어요. 장소에 대한 법은 나라에 대한 법은 말씀하셨지만 장소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고 어디든지 토단과 돌단을 쌓고 그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명하고 그리고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게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세운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도 어떤 단? 토단 또 돌단 이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그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랑의 형태가 나타나는 건 성결의 거룩의 모습은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거룩으로 나타나요. 거룩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거룩의 근본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거룩하시고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먼저 다 행하시고 사랑의 완성을 이룬 게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을 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랑의 삶,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는 그런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